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승을 받고 베니기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늘 인사하지만 앞뒤 양립을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복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할 때 그 우리의 인생 속에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번 주에도 제가 하나님은 당신들은 하나님은 누구라 생각합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계속 출애굽기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정말 우리가 아는 것, 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믿고 행하는 데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어떤 모든 생사복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걸 믿게 되면 그 인생 속에는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완벽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분 같고 우리 하나님이 두려운 분 같고 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이 생기게 되고 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갭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뭐가 들어오냐면 우리의 어떤 의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들 또 사단이 개입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디자인해 있는 그 방식대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귀가 디자인한 그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서로 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할 때 그냥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걸 믿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율법이냐 은혜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했지만 사도행전 1장에부터 이제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고 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오대양 육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2장에 성령이 임하고 이제 그들 가운데서 나타난 일들이 시작됩니다.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복음의 중심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장에서 14장까지는 바울인 중심이 아니지만 바울이 쉽게 말해서 1차 전도 여행을 1차적으로 끝나는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자신을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도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이 흥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붕이 일어나고 영향을 주었는지
그게 믿지 않은 사람도 안디옥 교회 사람들 보고 뭐라 했습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이 예수쟁이라 비난거리는 말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폭발적인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라토라라는 이 역사학자가 기독교 역사라는 이 책에 보면 이 기독교 역사는 세계의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세계의 흐름을 가지고.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박해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 가운데 여전히 늘 박해가 있었고 이 박해가 있을 때에는 교회가 어려움이 없어. 쉽게 말해서 교회가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박해가 있으니까 서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날마다 기도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뭉쳐서 살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박해가 일어나면 두 번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안주가 되고 마음이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평안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 분열의 중심이 누가 들어오냐면 이단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항상 박해와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 그 안에 교회 안으로는 분열이 일어나고 세 번째로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연구해보면 항상 이런 일들이 나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그렇죠. 폭발적으로 90년대까지 80년 말에 90년 초반까지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때도 뭐 끊임없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고 하다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세계적인 10대 교회 중에 5교회가 이렇게 되고 어마어마한 대형교회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힘이 생기다 보니까 안주하게 됩니다.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평화로우니까 당연히 뭐요? 진리를 선포하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돼. 이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니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댔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복들을 이야기하고 자꾸만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점점 키우기 확장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진리에 대해서 바른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안에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계속 일어나는 반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안디옥 교회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일들이 이 사이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때에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유대인 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왜 그 당시에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가르치는 선생들이 부족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도 어떨 때는 2주를 가르치다가 다른 곳에 옮기고 6개월, 1년 6개월 이렇게 옮기면서 많은 교회를 옮기면서 양육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목회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한 교회 다니되면 은퇴할 때까지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교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이래 왔단 말이죠. 안디옥 교회 이방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본토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 유대인 교사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송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복음을 가르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이 복음하고 그들이 전하고 있는 이 가르침이 너무나 상반되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이 교회 성도들이 딱 가서 안디옥 교회를 딱 가보니까 진짜 그들이 들었던 이방인들이 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그들의 인식 속에 죽었다가 깨도 절대로 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었지만 현장에 와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개돼지와 같은 그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예요. 회당에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받았습니다.
한 공간에서 어떻게 저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너무나 놀라면서도 복음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그 복음을 경험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낳은 지 8이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할례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여러분의 몸에 있는 그 남자의 그 생식기 그 표피를 잘라야지만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선민으로서 그것을 가르친 것들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그것이 율법화가 되어서 이제 누구든지 아무리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이 갈 수 없다는 이 유대인의 이 사상 속에는 그것이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와서 이방 교회에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가르침을 가지니까 말하니까 바울과 바나바 가르친 이 복음과 이 유대교 예루살렘에 온 교사들이 하는 가르침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일어나서 이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이곳이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1,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 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의 교사들과 논쟁이 일어나서 너무나 지금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논쟁 가운데 지금 누가 끼어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이 안디옥 성도님들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우리가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이렇게 가야 되지 저렇게 가야 되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씀 66권이 이렇게 정경에 이루어졌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아직까지는 이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 들으면 맞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율법, 모세의 그 율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지만 이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이 그냥 은혜로 받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는가.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 논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본토 교회에 보내가지고 그 사도들과 장로들한테 이 어느 것이 맞는지 이 논쟁의 이것을 정말 우리가 좀 가려보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와 장로들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3절에서 우리 15장 3절, 4절, 우리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승을 받고 베네기와 사마리아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툼이 일어났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방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이 안디옥 교회가 붕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바리새파, 이건 안 믿는 사람의 믿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해야지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들에게 선포해 버립니다. 근데 이걸로 인하여서 오히려 또 어떤 이 문제가 생기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들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과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맞다 틀리다 맞다니. 아니 믿음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예수를 내 구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고? 아니다. 모세의 그 율법에 봐라. 율법에 하면 반드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선민을 여겼던 이 할례를 행하여야지만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로 의논하여 모여. 이 한 절에는 의논하여 모여라는 말이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 6절 한 절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사도들과 장로들 그 당시에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툼과 끊임없는 논쟁이 있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아니다. 우리는 유대인 관점에 보면은 우리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이 율법,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세당 중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망하는 것인데 지옥을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례를 안 받았는데 천국 갈 수 있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그 사람들 받아야지만이 천국 백성이 된다. 끊임없이 싸우다가 이제 누가냐면 그 당시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이 베드로가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랜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는 이기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지금 베드로가 그 끊임없이 논쟁을 하다가 이제 그가 수장으로서 그 리더로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모세가 주었던 그 율법의 핵심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멍해였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강요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죠. 너희도 이 모세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가지고 평생 살면서 그것이 멍해가 되어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것이 너희들 자유있게 할 수 없어서 늘 그것 때문에 멍해를 메고 살아갔는데 오히려 어떻게 그 멍해를 지금 이방인들에 주면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냐 하면서 베드로가 오히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죠? 선민의식, 자신들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의가 가득했는 거예요. 자, 극단적인 예지만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 이방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 뭐죠? 개돼지처럼 여겼잖아요. 절대로 같이 식사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갈 때도 그들 여전히 어떻게 유대인들이 사는 장소 따로 있댔죠. 아랍 사람은 아랍 사람 따로 살아오고 있고 다 나눠줘서 그 지방에 나누어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독특한 거 하나 본 것은 잠시만요. 제가 독특한 거 하나 본 것은 아랍 지역에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가 오래전부터 집을 조상부터 내려온 집이어서 그가 자기 집이었어요. 자기 집. 근데 아랍 사람 지구가 그게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그게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참 이스라엘 나라가 독특하다는 게 그게 지나가다는 게 뭔가 국기가 깃발이 한 10m 넘게 깃발이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야. 한 집안에.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저기 뭐냐라니까 원래 여기가 아랍 사람들만 사는 지역인데 이 유대인 이 한 사람이 지금 살고 있다.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집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기에 그냥 사는데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그 사람을 24시간 보호해서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방인 사람들과 분리시키고 철두철미하게 자기 나라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는데 그 이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전통 유대인이니까 이 개돼지처럼 여길 때 이 이방인들 너희들은 이 개돼지처럼 여길 때 이방인들이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그들이 인식입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그들이 개돼지가 사람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 유대인 생각 속에는 여전히 개돼지란 거예요.
그래서 이 개돼지를 좀 바꾸려면 그들이 하려면 우리처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식 속에는 그들은 태어날 때보다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민들이 하는 게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나 이들은 아무리 구원을 받고 성령을 체험해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개돼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그들이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지적하려고 너희들의 편견 때문에 너희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고 있다고 돌려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으니까 베드로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일이죠? 베드로는 전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무주장이 시몬 집에서 어느 날 쉬고 있는데 그가 90대에 이제 그 점심때 식사를 하기 전에 잠시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뭐가 보였습니까? 한 상을 봤단 말이죠. 한 상을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것만 띄워놓으시고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들어온 짐승이 가득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한상 가운데 그에게 말합니다. 뭐랍니까? 베드로 먹어라. 베드로는 전통 유대인입니다. 절대로 부정한 거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지금도 돼지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굽이 갈라진 거 하여튼 외에는 안 먹어요. 굽이 갈라진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저런 것들 잡다한 것들을 안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더러운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 유대인이 유대인. 하나님이 택함받는 백성 유대인인데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더 잘하면서 지금 먹으라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자 15절에 10장 1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지금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왜 지금 속되다 하느냐?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이 사건이 무엇인지 알죠? 자, 베드로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먹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선입견. 자신의 어떤 선입견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잣대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단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먹으라 했던 뭐냐는 이유 뭐예요? 이제는 너희들만이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누구든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개돼지와 같은 이방인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 이 율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 사실 여러분 이 율법, 이 전통 안에는 그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자랑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만이 유일하게 택함받은 백성. 그러니까 자기 자랑, 자기 의가 가득 있었기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선입견을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잘다 율법이냐 은혜냐 그걸 가지고 지금도 어떤 교회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왜요? 성결적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내 구세주로 구원받는데 행위를 자꾸 강조합니다.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여러분 맞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사 뜻이 뭐지 분별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구주가 되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거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난단 말이죠. 믿습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늘 물어봐랬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지 한번 물어봐라는 거 계속 끊임없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만 내 안에 거룩한 그 양심이 생겨서 성령께 주시는 그 마음을 인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 불의를 행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한번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구원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라 정말 구원 받으면 반드시 우리 삶에 그런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같은 이런 출신, 이 의가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절씩 교정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지금 성경에서 우리의 과거의 주소가 어떻게 됐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가 우리의 이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4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한 절씩 교정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노력해서 득도해서 우리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덩어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설명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고 우리는 절대로 오를 수도 없고 우리는 정말 죄인이었고 본질상 그 자체만 태어날 때부터 자체가 죄악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은혜가 먼저지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이 믿음도 누가 주는 거랬죠? 우리 공부하신 분 아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가 보여 닫혔던 눈이 열려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본질상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죄악의 자녀들이었고 영적으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는 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민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자기 자랑이잖아요. 모세가 준 이 율법 하나 주신 이 율법 우리에게만 줬던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 그들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란 거죠. 내 노력이 아니라 아무리 내 열심과 내 노력을 한다더라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은혜의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반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는 거. 자기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8절을 자꾸 사람들이 착각해서 봐라. 믿음. 내가 믿어야 되니까 구원받는데 믿음이 아니라 그 앞에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항상 제가 계속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잖아요. 이 기초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도 여전히 내가 노력으로 몸부림치려고 뭐 조금만 실수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또 지옥 가는 줄 알고 내가 또 이제 막 철두철미하게 막 회개하고 하고 아니 예수님이 이미 우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는데 뭐 또 회개를 합니까? 그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회개가 아니고 그 죄에서 돌이킴이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아도 죄 지어 안 져요? 저도 죄 있잖아요. 여러분도 죄 있잖아요. 남들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기서 이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진짜 죄에서 회개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지금 여전히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막 계속 끊임없이 눈물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불안하니까 계속 철회하고 금식을 하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란 것을 모르고 자신들만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어집니다. 내가 사는 삶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구원의 근거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출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자랑, 내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근거가 누구로 통해서 출발되는 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누구만 자랑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 거예요. 내 출신 배경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죄에서 생명을 옮긴 이 근거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내가 새롭게 된 것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기에 모든 출발의 근거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게 이 구원을 깨닫게 되면 내 삶에 자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근거마다 나타나는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고 누가 이야기했다만 하나님만 자랑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출발의 근거,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차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 인식 속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바보가 다 없어집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들 그 구본지였던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가난한 부하는 유대인은 이방인 상관이 모든 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부하는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여전히 좀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차별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할례의 기원은 여러분에게 공부를 많이 했지만 요것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할례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깜빡하는 분이 있어. 할례는 어디부터 원래 기원이 나왔죠? 아브라함 때 이 할례가 생겼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75세 때에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머리 같은 이 후손들이 생길 거라고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게 되고 그의 그 태무는 쉽게 말해서 남자의 어떤 출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능들은 이제 점점점 차단된단 말이죠. 자기 안에 또 살아도 마찬가지고 나이를 보면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햇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햇불에서 그 각을 뜨고 짐승이 각을 뜨고 이 사이 지나가면서 그 고대 근동되는 그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만약 네와 내 사이에서 둘 중에 한 명이 언약을 어기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면서 죽음의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반드시 자식을 주시게 했다고 갔는데 웬걸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생명이 안 생겨. 85세가 돼도 안 되고 86세가 돼가는데도 이제 소위 말하는 사라도 이제 문이 다 닫혀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누굴 낳게 되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걸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아브라함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너는 왜 내가 말했던 언약을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 나는 없는 것도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이 땅에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뭐라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더라도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는 왜 믿지 않냐? 그리고 나서 99세 때에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여버립니다. 그 죽이는 사건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를 통해 할례의 뜻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말은 뭐냐? 그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100세 때 누굴 낳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 누가 낳았습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습니까?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 앞절에 쫙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할례를 받고 죽은 몸 가운데서 이삭을 낳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육신의 실력으로 노력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라는, 그래서 이 이삭을 언약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의 이 할례의 의미는 죽는다 의미인데, 이 죽는다는 것이 신약에 넘어가면 이 할례가 업그레이드돼서 뭐로 나타나죠? 세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약식으로 그냥 우리가 성부성자의 세례로 약식하지만 실제로는 물세례가 정확한 거랬죠. 저도 정말 우리 교회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우리가 여름에 전체 한번 다 들어가서 물세례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바다에 들어가서.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가서 이 세례의 의미는 물을 잠기면서 뭐예요? 너의 이제 육신의 모든 것은 죽었다 이 의미인 거예요. 이제 과거의 모든 너 육신의 모든 생각들 모든 것들은 죽고 일어서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쉽게 말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이 할례 이야기의 내용을 이 유대인들이 정녕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은 뭐예요? 그들이 죽고 너희들은 결단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할례를 아무리 잘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거 말하는 건데 그들은 없다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모이고 오히려 그것으로 구원의 징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의요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도 우리 종인이랑 잠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주일날하고 월요일날 조용하게 앉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하나님 복을 주셔서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 다행히 있는데 참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분들을 참 목사로서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목사로서도 정말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정말 미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정말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쵸 아무래 못하고 앉아서 그냥 울고 있어요 혼자서. 아 맞다. 정말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나도 모르게 전통에 사로잡혀서 또 율법에 의해 사로잡혀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참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정통에 얽매여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유해라. 너희들이 할 수 없기에 내가 이 은혜로 값없이 준 선물이니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너희들은 누리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값없이 준 건 아니죠 사실은. 그 값이 누굴 치른 거죠? 전지를 창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줬지만 누구보다 큰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구원 은혜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감격하셔서 정말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에 반드시 내 자랑이 나타나지 않고 차별 없이 모든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 구원을 기뻐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감격해서 정말 한 생애 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산 지역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